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집으로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는 충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해 가죠. 모압 땅에 피난 가서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두 아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을까요? 유대 사람이. 룻의 아들들이 이방인과 혼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방인이긴 한데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그분들과 결혼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종하고 시집 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겠죠.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를 갖겠다고 왔으면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자리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현지인 중에 친척이 생겼으니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을 만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 현지인들이 도와주니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돈 맺은 집안은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래서 이방인 여자 모압 여인과 결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착하고 예쁜 모압 처녀들과 결혼을 했고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을 아들들과 열심히 하면 다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찌 된 일인지 두 아들도 죽고 말았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어머니에게 두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살아가는 이유겠죠. 두 아들은 남편 대신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고 또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힘들어했을까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갔다면 두 아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원망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 힘도 없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돌아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자의 인생,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 자주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어요? 사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지를 않아요. 사자가 사냥터에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이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음식도 문제인데 또 뭐가 문제예요? 사냥을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솥불에 박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TV를 보는데 얼룩말 뒷발질에 맞아서 사자의 턱이 돌아가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지 간신히 한 마리 잡아서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어렵게 잡은 짐승을, 음식을 하이에나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자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으르렁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전쟁은 시작되죠. 살아남아야 하니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인생은 고통과 아픔이 멈추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내며 살아보지만 견디다 못 견디면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도 병이 들게 되죠. 사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사자의 인생 말고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생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으르렁거리며 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미는 예배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주님의 이 부름을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8절과 9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8절과 13절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아들들과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를 향해 걸어가다가 나오미의 마음에 며느리 처지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며느리를 사랑하는 나오미의 마음에 며느리들이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새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얻기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죠? 남편을 잃은 세 여인이 길거리에 서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슬프죠. 서글픈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재차 되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태중에 아이도 없고 늙어서 남편도 얻을 수 없고 혹시 남편을 얻는다고 해도 오늘 밤에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그의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렇죠?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룻기는 엘리멜렉과 룻이 모압으로 떠나가기로 선택하면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할 것을 선택하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인지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오르바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반복해서 권면하자 오르바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을 다시 못한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것 없이 가족들과 어머니와 친척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주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남편도 없는 나이든 시어머니와 남편도 없는 며느리 두 가부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진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결정일까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 품에서 편히 살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며 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도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알아서 챙겨주고 그냥 정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잘 팔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팔리는 건 이상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주제의 책은 나오면 이상하게 많이 잘 팔려요. 두 번째로 또 잘 팔리는 책이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마음이 열망이 있으니까 기도는 못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항상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책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사람들은 늘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알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책들을 많이 사보게 됩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던,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던, 어떤 도시로 이사를 가건, 어떤 대학을 가건, 어떤 교회를 다니건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선택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책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게 이상한 거죠? 사소한 문제를 듣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사소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 것이 어쩌면 좋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랄드 시처의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죠.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결혼 배우자,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또 집을 옮겨서 이사가는 문제와 같이 나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랄드 시처는 그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르바 룻처럼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세 가지 정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놔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무엇하는가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원리를 배워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 사상을 배워서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면서 그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있죠.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이런 선택들을 할 때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 나가면 되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들을 해 나갈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선택해 나간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룻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자입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기꺼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고향집에서 섬기던 신들은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했는데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들은 룻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나오미가 알려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룻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룻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과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이 기도할 때마다 다가와서 룻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일할 때 나오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들으면서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 시동생 기론이 죽었을 때도, 집안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모압은 이제 남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머니의 백성이 새로운 자기의 동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숨는 것이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룻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둘은 가난한 과부였고 들어가면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돌아가자마자 자신들의 생명이 다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룻은 인생의 일 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룻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선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부모도 없고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룻을 찾아와서 부르셨듯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남들은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아직 신앙생활하기 전에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기독교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제목은 이청준 선생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낮은 대로 임하소서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나요.
혼자 보고 있었으니까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울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렸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룻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또 불러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죠. 시기는 다르고 때는 다르고 방법은 달랐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만 불러주셔서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나오미의 백성이 우리들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룻이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모험이란 무엇일까요? 허황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모험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한 목표를 정해놓고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은 광신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모험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험입니다. 룻이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룻의 선택이, 이 룻의 신앙의 결단이, 이 룻의 신앙의 모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 신앙의 삶을 살라고, 그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룻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어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실패한 나오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룻을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저희들 모든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